레위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신자는 신자다워야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신자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에서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뭐냐? 구별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술수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구별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와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구약의 이 제사장이나 오늘날 신약시대의 믿는 성도들에게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과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자라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쓰신 서신서들이 거의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치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인간적인 본성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땅에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정황들과 상황들을 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럼 이 제사장다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를 위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제사장다움을 가지려면 자기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의 출발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준비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늘 감동되어져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다움을 가지려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자신이 먼저 만나야 되겠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접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제사장다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도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아야 또 다른 죄 속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 용서함의 확신,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하게 하심, 깨끗하게 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하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 회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으며, 내가 죄사함 받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 죄사함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뭐냐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앞서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 정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제사장다움이 있는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서 있으려고 달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퍼올리고, 그리고 그 퍼올린 영광을, 그리고 그 축복을, 은혜를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마중물, 은혜의 마중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정말 어두워요. 영적으로 막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마중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 제사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마중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썩은 물이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제사, 그러니까 속죄죄와 번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벤트가 되고 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백성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는 속죄죄와 번제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15, 16, 17, 18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네 가지 제사 두 배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랬고, 16절에 보면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그랬고, 17절에 보면 또 소제를 드리되 그랬고, 18절에도 보면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역에 앞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이제는 백성을 위한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 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 백성들을 위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7절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가 하느냐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내 판단,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간과 기름과 거풀은 제단에서 드리고 그 외에 똥과 다른 것들을 저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치울 때도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치우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왜 죄 치우고 더러운 이런 일을 하는데도 왜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나? 이해 안 되고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소견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이렇게 이 잔이 지나갔으면 하는, 정말 그렇게 싫고 정말 두렵고 그런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내어놓고 죽으시면서 이 잔을 마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집에서 신문 받으면서 애간장이 다 녹았고 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 처음 사역을 감당하고 회막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거예요. 백성. 우리도 예배 시간 끝에 축도를 하죠. 저는 축도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폼 잡고 그래서가 아니라 늘 축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축복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남 씹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이 마음에 더러워져요. 그런데 축복하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축복의 소리를 전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축복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면 존귀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모든 저주와
악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마른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 제단 불이 꺼지지 말아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드려요. 오늘 그렇게 제사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이 찬양, 이 예배가 뜨거움으로 계속 지속되려면 계속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중단하면 안 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또 혼자 드리는 일상의 예배, 예배를 드려야 돼. 뜨거움으로 드려야 돼. 그래야 이 예배의 불,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꺼지지 않는 이 제단 불을 통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맡은 제사장 다움이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연금술사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불을, 우리 응답받은 적 있잖아요. 불로 이 뜨거움을 잃지 말아요.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더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혼돈하면 혼돈할수록 우리 이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이 예배의 불은 더욱 뜨겁게 지켜내서 하나님이 또 불로 응답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신약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제사장다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